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3절까지 수업을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43절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해보죠. 좀 천천히. 39절부터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편집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거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 병고침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역들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곧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흐릿하게 아는 사람들도 더욱더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거나 더욱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주를 보고 주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직접 예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요 부분을 만약에 멀게 하시고 수화를 사용하면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고집 갖게 하는 거니까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하셔도 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봐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들 고집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원래 자신들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 관리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바리새인들 중에도 또 관원이라고 돼 있죠. 밤중에 찾아오는 부자 관원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영생 얻는 방법 뭐냐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했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많았던 것으로.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 고백, 주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개적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까지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어서 오늘 성경 쓰기가 좀 힘드셨죠? 네, 긴 내용이에요. 5절. 근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래요? 출교를 당할까봐. 자, 보세요. 출교를 당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출교. 본 적이 없죠? 학교 같으면 퇴학이에요, 퇴학. 퇴학 알아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담배 피면 일주일 학교에 오지 마! 그래서 정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하게 학생들 돈 뺏고 때리고 심하게 반복되면 징계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징계해가지고 벽에 딱 방이 붙죠. 그래서 거기에 퇴학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면 학교 바깥에 나가서 돈을 훔치다가 잡혀왔다든지 뭐 좀 심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퇴학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딱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담임 선생님인가요? 학생들을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은 마음이 어리고 뭐랄까요? 조금 학생들 사이에서 좀 교만한 마음으로 잠깐 생각해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으로 퇴학하기 전에 먼저 자퇴를 하면 다른 학교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방어해 주셨던 담임 선생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퇴학이라고 딱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잠깐 멈추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학교에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에서 출교 그러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이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교 그러면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징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 기독교는 교회마다 성도들 명단이 다 따로. 그래서 여기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에이 싸우고 나 안 해!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새로 출발하면 돼. 쉬워요.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 그러면 전체 명단이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가 그러면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랑 똑같아요. 추방하고 똑같아요. 그 나라 안에서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 나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쫓기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설명해 드렸었죠. 저한테 그 수학 배운 학생 중에 그 에디라고 학생이 있었어요. 남자학생. 근데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친구였어요. 신학 공부하는. 근데 가족들이 다 몰라. 그대로 두고 혼자만 왔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기독교 신학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거기 가족들이 다 출교당해. 그래서 비밀로 몰래 숨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끝나고 대학원 마치고 목사한테 받으면 너 이란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하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여기서 살 거라고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돌아가면 죽어요. 그죠? 차라리 한국 사람이 이란에 가가지고 종교활동하고 교회 개척하고는 괜찮지만 이란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도착하고 신분이 드러나는 동시에 잡혀 들어가요. 죽어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 관리들이 되려면
평생 수고하고 읽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 공무원하고 비슷한 거죠. 잘려요. 평생 일한 거 쌓아놓은 것을 다 빼앗겨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말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경우 많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 해도 뭐 약속 많어 하는 사람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망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그 비밀 방법을 듣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눈이 어두워진 거고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장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그 축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분위기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영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장을 보내면 그쵸? 당연히 이질감을 느껴요. 왜요? 목적이 달라. 삶의 목적이 달라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한테 계속 제안을 합니다. 계속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언어를 배웠어요. 러시아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오래 배웠어요. 그런데 수학을 배우는 한 달, 두 달, 석 달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안 해. 그대로 있어요. 중3 때나 고3 때나 비슷해요. 지금 대학교 상황 비슷해요. 그런데 3개월 배웠는데 수학은 막 빨리 자라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깨달아지면 고민해보고 결단이 서면 와라하고 제가 막 초대를 합니다. 100명 넘게 가르쳐요. 한 명 오나?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네. 올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네. 뭐라고요? 관심이 다른 것이 많아요. 본인들의 전공이 자기들의 밥줄인 줄 알고 붙들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회사 취업할 때 몇 번 튕겨봐야 깨닫고 돌아올 텐데 아직 눈이 어둡고 마음이 완고해서 본인이 자기 전공에서 성공할 줄로 굳게 무슨 애국가도 아니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서로 부딪혀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탁 부딪혀요.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 어때요? 영이 먼저예요? 일단 배가 고프면 영혼은 죽어도 내버려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내 영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줄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서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겹치면 자꾸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친구하고 연예인 관심 많을 때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때는 친구하고 연예인, TV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들 뭐라고 말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되면 다른 사람 주던데요? 주던데요? 말이에요. 어때요?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막 만들어요. 자, 컴퓨터하고 게임하는 거 막 좋아해요. 네. 다른데 공부하는데 막 학원비 들어가는 거 막 아까워. 근데 컴퓨터 막 장비 이런 거 사는 거 막 막 사 투자해요. 네, 어마어마해요. 어때요? 부모님들은 나중에 졸업해서 직업 선택하고 직업 들어가는 거 거기 관심이 많은데 학생들은 지금 당장 좋아요. 차이가 많아요. 어때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라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다니까요. 안 보여요. 저 미래는 안 보여요. 부모님들은 저 미래가 보여요. 왜? 이만큼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공부해라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잘 못했으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내 삶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하고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공부해라, 수화 열심히 좀 해라, 수화 게으르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려요. 자, 드러내놓고 확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왜요? 자녀하고 가족하고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네? 자녀들에게 너의 삶의 목표는 뭐다? 영의 문제다. 신앙생활이 먼저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먼저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지금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러면 나중에 충고할 기회도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가다가 언젠가 기회가 열리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배고파질 때 그때 기회를 봐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아마 앞으로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잘 소화되고 있어요? 정 반까지 왔어요. 합으로 갑시다. 자,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시죠? 미얀마 알아요? 윤집사님? 미얀마 알아요? 미얀마 나라 이름. 미얀마. 이렇게 써요? 이렇게? 또 노인들은 이렇게 쓴다네요. 그 나라에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이 옷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는 옷 때문에.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민주화에서 잡았다가 수치 여사가 중심으로 돼서 민주당에서 잡았다가 지금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선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군부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총을 쏘고 최루탄을 쏘고 하다가 지금 100명 넘게 죽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광주 사태랑 비슷해요. 예, 민주화운동, 광주의 민주화운동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느 나라가 탁 나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개입을 미루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자, 생각해보세요. CDM이라고 해요. 시민이니까 11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뭐라 그러죠? 우리 오베이라고 하나요? 순종? 그거 디스오베이에서 디솔베이인가? 그렇게 하고, 여기가 무브먼트 운동에서 CDM이라고 해요. 시민 불복종 운동. 예, 그 약자로 쓰는데, 이걸 하는 민주화 데모하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하고 군하고 실탄을 쏴라, 체류탄을 쏴라 위해서 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인도로 아예 망명해버린 경찰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평생 직장이에요. 일터예요. 경찰이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대하고 경찰하고가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지금 돈 많이 벌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죄 없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 내가 난 못하겠다는 거야. 평화 시위를 하는 중인데 민주화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들 같은 국민들인데 서로 총을 겨누고 쏘고 나 못하겠다. 그래서 명령? 인도로 망명해버렸어요. 원래 대부분의 경찰들, 대부분의 군인들은 뭐예요? 하라는 대로 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쏴요. 내가 먹고 살려고. 근데 그거를 싫어하고 똑같은 국민, 똑같은 입장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망명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요. 자, 정, 단, 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까봐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 관계가 멀어질까봐 말을 못하고 미루고 있죠. 눈치 보고 있죠. 만약에 미얀마에서도 똑같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군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내 가족들, 친구들을 향해서 실탄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찰 군인들은 쏘고 있어요. 지금 몇몇만 인도로 망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고민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선해가 있을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 주변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계속 그냥 좋은 관계 때문에 그냥 두고 모르는 척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열리도록. 하나님,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기회가 열리면 말하고 싶은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미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가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이라도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도 하고 편지라도 보내고. 제가 지난주에도 신천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만나고 싶대요. 편지 2단 참 열심히 써요. 편지 열심히 써요. 그럼 제가 편지를 받고 찍고 버리면서 나는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는데 내가 좀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대로 정치되어 있을까? 나의 게으름 때문은 아닐까? 하고 물어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 내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기회가 열려지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보고 그렇게 하자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힘을 내고 카톡도 보내고 편지도 써보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고침과 기적을 나타내도 유대의 관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손해될까봐, 경제적으로 손해될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어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연락하고 편지도 쓰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망설임보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